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32절 교독합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그 위에 있는 제표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열고 사흘에 짓는 자여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이제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이 확정되어진 예수님, 이제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그 뜰 안으로 끌려갑니다. 로마의 군인들, 참 정복자들의 군인들입니다. 그 정복한 나라의 지도자였던 한 사람을 그들은 이렇게 멸시를 합니다. 조롱을 합니다. 마가복음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들은 먼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채찍으로 치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의 채찍은 이렇게 짧은 나무 손잡이가 있고 그 가죽이 있으며 그 가죽 끝에는 몇 개의 가시나 또는 납, 또 노쇠 또는 날카로운 뼈들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벗겨서 치면 어떻게 됩니까? 감깁니다. 이렇게 몸을 감고 떼면 피가 나고 살점이 떨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좀 약한 사람들은 매를 맞다가 종종 죽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채찍을 치는 일은 로마 시민들은 행하지 않았죠. 물론 이제 십자가형도 로마 사람들에게는 면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에게 그 일이 가해진 것입니다. 그렇게 채찍을 치다가 이제는 예수님의 제명이 뭡니까? 유대인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왕관을 만들지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가시로 된 왕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관을 그의 머리에,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그렇게 또 조소하며 경배합니다. 그 이제 영화들을 보면 또 이제 예수님이 그냥 가시관이 아니라 이거를 그냥 푹 눌러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의 피가 머리를 적시고 어깨를 적시고 그렇게 흘러내리죠. 그들이 조소하는 이가 누구입니까? 그들의 말처럼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은 누구라고요? 메시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저는 이걸 조금 묵상하다가 요즘 요한계시록 우리 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마지막 날에 그 예수님이 흰 보좌에 앉으셔서 정말 심판하실 때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놀랄까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메시아였습니다. 구원자였습니다. 그러나 무지하는 자들은 그렇게 입으로는 유대인의 왕이라 메시아라 말하지만 그 말을 진정 경배와 찬양의 말이 아닌 조롱의 말로 쏟아냅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서 좌절하지 않아야 할 것은 그럼에도 예수님이 메시아 되시면, 그의 유대인의 왕 되시면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참된 왕이시고 참된 메시아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이 안타깝습니다. 이들이 마음에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저는 듭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예수님을, 교회를, 하나님을 조롱하죠.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저도 때로는 화가 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보면 참 구원의 길을, 우리를 위한 참 복된 길을 위하여 오셨고, 그렇게 사셨고, 그렇게 죽으셨는데 그것을 모른 채 이 로마의 병사들처럼 끝없이 조롱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 참으로 안타깝고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뭘까요? 더 사랑하는 겁니다. 더 사랑하고 더 용납하고 더 기다려주는 겁니다.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물론 예수님이 그와 같은 참으로 힘겨운 싸움을 끝까지 견뎌내셨다, 우리를 위해서 이기셨다, 참아 감당하셨다 라고 하는 것 또한 말씀하지만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그들이 당할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또한 우리로 보게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남편이, 우리의 아내가, 또 우리의 자녀들이, 내 이웃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들을 깨달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저 비하하고 조롱하고 폄하하면서 희롱할 때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저들이 자신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이런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주님의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함께 삿대질하고, 세상을 향하여 함께 고함치고, 세상을 향하여 함께 악을 쓰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회가 되는 대로 이 사랑을 전하고 이 사랑을 그들에게 소개하는 것, 그래서 주님의 길로, 주님의 품으로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길을 함께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렇게 하던 그들 이제는 끌고 골고다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도저히 그 나무 십자가를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그때 마침 지나가던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그가 그 옆을 지나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정말 의도치 않게 진 십자가입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진 십자가입니다.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로 인해서 그의 가정이 참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의 가문을 이루었다는 것은 우리는 로마서 16장에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섬겼던 많은 이들의 이름을 언급하던 중에 이 루포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돌아봐 줄 것을 권면했던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신실했던 믿음의 형제였다, 동력자였다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이 구레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디오피아에서 온 사람입니다. 흑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고 유대인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이 일로 말미암아 그 가문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그 구원의 능력의 자리에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도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십자가를, 주님의 십자가를 져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때로는 내가 질 수 없는 너무 버거운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내가 잘 감당하면 그 십자가가 나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곳에서 이제 달리신 주님, 못 박힐 때 옷이 다 벗겨지고 수치를 당하십니다. 병사들은 그 옷을 서로 가지려고 제비를 뽑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주 깊이 묵상한 게 있는데 요건 따로 내가 날짜를 한번 잡아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나가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이후에 조롱과 멸시가 계속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신은 구원하지 못한다. 누가복음에 보면 한편 제수조차도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그리스도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렇게 비방하면서 조롱했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일에 대하여 침묵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이번 주일 한 주간 살펴보면서 그 그리스도의 침묵을 함께 순간순간 접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님에 대하여 어떠한 비방과 악담과 조롱을 쏟아내더라도 그것에 대하여는 침묵하십니다. 왜 그렇다고요? 그들은 구원받을 죄인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어떠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존재 이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에는 거리낌 없이 그것이 오히려 올무가 되고 자신을 반역죄로 몰아서 십자가형을 취할 수 있는 명분이 됨을 알지만 그것에서는 주저함 없이 내가 그리스도다, 너가 말한 대로 내가 메시아다, 내가 왕이다 라고 선언하고 확인시켜 줍니다. 그러나 세상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세상의 이런저런 말들에 대해서는 대꾸하지 않으시고 참으시고 견뎌내십니다. 우리도 이런 침묵이 필요합니다. 앞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와 거의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어떠함에 대하여 그들이 근본이 죄가 그런 것입니다. 무죄함의 결과가 하나님에 대하여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때 이 그리스도의 침묵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이 하나님과의 결별,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있지 못하는 그 죄의 싹스로서의 죽음에 처해지는 절규를 내뱉으시고는 소천을 하시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마가복음 그 이후에 나옵니다. 그래서 내일 토요일이라서 주일을 준비해야 돼서 이게 저녁 기도회가 없어서 내일 본문을 약간만 이제 당겨왔습니다. 그렇게 휘장이 찢어지고 주님은 소천하시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는 이 과정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누군가는 화가 난다고 합니다. 앞에도 내가 이제 언급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저도 한 번씩 그 이야기 했죠. 내려와가지고, 그래, 내려왔다. 어쩔래? 하고는 뺨이라도 한 대 갈겨주고 올라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그냥 번개라도 쳐가지고 태워버리든지 땅을 갈라서 삼켜버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은 이런 고초와 조롱과 멸시와 또 고통을 감당하셔야 합니까? 창의 허리를 그 손과 발에 못을 찔린다라는 것은 우리는 그 이야기는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체중이 작게 나가도 그 온 체중이 그 못에 걸리고 그때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는 자주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했을까? 무엇을 보여주는 건가? 이 십자가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죄의 결과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게 합니다. 죄는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고 길을 막아버려서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예수님의 그 가룟 유다의 배신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는 배신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에서 그것을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 랍비여 하며 입맞추던 가룟 유다의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죄가 얼마나 가증스러운 것인가를 여실히 확인했습니다. 죄는 그렇게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죄는 결국은 조롱과 멸시와 수치와 고통을 주고 최종적으로는 죽음으로 몰고 가고
만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의 이 십자가 여정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짊어지고 간 그 죄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죄는 조롱을 당합니다. 얕잡아 보이고 비웃어지고 놀림을 당하고 업신여기고 하찮게 여겨지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죄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죽음으로 갑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보이고 아무리 아름답게 보이고 아무리 힘있어 보여도 죄인은 결국 그렇게 조롱과 멸시와 수치를 통해서 죽음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보여지는 것은 참으로 힘있고 참으로 화려하고 참으로 복된 것처럼 보이지만 죄로 쌓은 모든 것들은 결국은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자신의 몸으로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죄인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찔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상함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징계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채찍에 맞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죽으신 것입니다. 그 결과로 그래서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허물을 벗어졌고요. 그가 상함으로 우리의 죄악이 사함을 받았고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가 죽음으로 우리의 죽음을 죽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양 같아서 그릇 행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죄의 길로 끊임없이 달려가지만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서 멸시를 당했고 거기서 조롱을 당했고 거기서 찔림을 당했고 거기서 피 흘리셔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죄가 얼마나 무섭고 죄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깨닫게 하시려고 멈추지 않으신 것입니다. 땅을 가르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번개를 내리치지 않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 땅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참으시고 견디시고 목숨을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문을 여신 것이죠. 아버지께로 가는 문을 연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이 새 생명을 주시려고 그는 그렇게
참고 참고 견디고 견디며 사랑하며 사랑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것은 그 사랑 때문인 것을 다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것을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할지만 우리가 이 걸음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는 때로는 넘어집니다. 엎어집니다. 쓰러집니다. 그럴 때 누군가 내게 속삭입니다. 아니, 나 자신이 내게 속삭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네가 예수를 믿어?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렇게 하고도 너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을까? 내 귀에 속삭이고 내 마음에 속삭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한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이 생명의 법에 의하여, 성령의 법에 의하여 다시는 정죄받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이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그리스도의 고난은 단지 우리 인류만을 위한 회복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8절 죄로 말미암아 땅과 만물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땅이 가시덤불을 내고 엉겅퀴를 내고 황폐하게 되어졌습니다. 풍족하던 그 에덴이 이제는 궁핍의 땅이 되었습니다.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1절에 보면 피조물의 바람도 이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은 이 모든 만물이 바라던 바 이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의 해방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것이고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종종 잊고 사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십자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당한 고난의 이유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우리를 위하여 그와 같이 사랑하고 사랑하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힘과 은혜 안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도전도 합니다. 너희가 지금 그 싸움을 싸우는데 아직 피 흘리지는 않았지 않느냐,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지 않느냐라고 우리에게 또 도전도 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기까지,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까지 우리가 우리를 내어놓는 자리, 그 자리에까지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아니, 주님이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무지한 가운데 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하고 비방하고 그렇게 정말 말할 수 없는 입술의 범죄를 또 도전들을 행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예수를 바라보시고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 위해 기도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받은 이 구원, 내가 얻은 이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변명할 것이 없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 어쩌면 가장 큰 그들의 아픔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끝에 이렇게 꼭 원수 갚아라 하는 것 같아서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바 사명이고 그의 은혜로 부름받아서 그의 영광에 참여한 자들은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보냄받은 자의 사명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부활의 영광이 우리 앞에 있고 우리는 이미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받았던 그 십자가의 길에 대한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승리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찬양을 늘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